오늘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지지하겠다고 하고 방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확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쏴야 되고 또 드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이제 전쟁이 또 발발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을 병아리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병아리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안고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에 송아지를 키우시나요? 그럼 그렇죠. 우리 농사를 지면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푹 삶아서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 국물에 이 병아리에게 먹이세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 깨끗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밖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야곱은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도 아닌 것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병아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이 이렇게 출애굽기 4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급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위기, 고난을 만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 끝까지
아직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과 시험일까? 이 하나님의 신앙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앞날의 인생으로 바꿔버리고요. 계획 가운데 사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늘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예서보다도. 예서는 야성적인 아들이잖아요. 털도 나고요. 사냥을 하고요. 그런데 야곱은 늘 집안의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서 집안에 살았던, 편안하게 살았던 인물이 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위기를 야곱이 만났을 때에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그는 하란 땅 외갓집을 향해서 이제 목적을 삼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사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곡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 여기도 정말로 이 기름진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하란, 밧단아람, 외갓집은 여기부터 8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서, 외갓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기특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금 광야에서 들에서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운 밤을 지내고 있어요. 그가 잠을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이 야곱이 꿈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을 바꾼 야곱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앙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고단한 길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로 달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잘 알잖아요. 남의 것을 취하고 뺏고 속이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리브가의 태종 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있어 예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형 예서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것이 누구? 그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야곱이 형의 뭘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더라. 그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다투며 싸우는, 그래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출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늘 야곱은 형 예서의 장자권을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서는 늘 사냥하러 이제 들러 나갑니다. 들을 하루 종일 사냥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굶주리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야곱은 늘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팥죽은 어떻게 끓여야 돼요? 늘 저어야 돼. 왜요? 눌어붙기 때문에. 팥죽 잘 모르시죠? 오늘 일부에 마치는데 어느 권사님, 목사님, 제가 호박죽 끓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죽도 먹을 판이에요. 이 야곱이 늘 팥죽을 끓여. 근데 팥죽 끓인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야곱아, 한 그릇 줄래? 안 돼, 형. 이건 내 거예요. 형, 정 먹고 싶으면은 돈 주고 사 먹든지, 아니면은 형, 그 장자 명분, 그거 나에게 주시오. 내가 호박죽 마음껏 주겠어. 그래서 배고픈 나머지 이 야곱이, 예서가 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자기 장자에 관한, 축복에 관한 이 금보다도 귀한 아주 값진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생명만큼 귀중한 장자의 권한이라는 거지요. 이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쉽게 귀한 축복권을 버리는, 장자의 기득권을 버리는 이 예서의 이 망령된 행동과 성품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서야, 이 애비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너는 오늘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늘 편애하면서 어머니 품속에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까? 예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야곱. 형이 들어와서 이제 주랭랑 도망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가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잠을 취하게 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돌을 하나 갖다가 놓고서 그 돌베개라고서 잠을 잡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불렀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다른 찬송이죠. 그 정도의 찬송 우리가 있죠. 이 교회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불러야 돼요. 내가 늙었다고요? 그럼 더 늙습니다. 찬송 부르면 더 늙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우리는 더 젊어질 줄을 믿습니다.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돼요. 이 338장 야곱에 대한 찬송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베고 외로운 밤 무서운 밤에 잠을 정하는 이 야곱.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하늘에 닿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오늘 16절,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돌베개 했던 돌을 다 기둥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문이 열린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밥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살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갈취하고 뒤통수 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후로부터는 야곱은 절대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 새 마음, 새 변화에 새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후로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속이는 것을 심었어요. 빼앗는 것을 심었어요. 갖지 않은 자를 심었어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심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반드시 심으면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린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잘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속이고 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취하고자 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빼앗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에요. 그를 위해서 참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남 외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첫날 밤에 여기 창세기 29장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며 들어가니라. 라헬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레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왔어요. 외삼촌도 이 조카를 야곱을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외삼촌은 양떼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이질 않았어요.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외삼촌이 양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속여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야곱을 이제 속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예서가 칼을 빼들고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 지금 마중나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자식들, 양떼들 다 야복강을 건너고 있죠.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 손자가 5살 승찬이에요. 저하고 승찬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들하고 씨름은 내가 이길 수 있어도 손자하고는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못 이깁니다. 내가 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져주신 거지요. 야곱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래 내가 졌다.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 승리자가 되었다. 너는 지금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승리자다. 그럼 야곱이 여기에 승리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올라가대. 베델로.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올라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 가다 보니까 휴이족 속에 하몰의 자손 가운데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얼마나 예쁜지 세겜이 날마다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이방놈 내 누이를 이렇게 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쪽에서 당신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를 주시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나타나서 당신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를 당신의
가정의 며느리로 주겠다. 그래서 이 하몰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다 벌렁벌렁 누워있을 때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모든 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종족들이 완전히 이 굴러온 돌과 같은 이 야곱의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철저철맥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시몬대로 거두는 그것뿐입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 요셉을 붙잡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여 요셉이 짐승들의 맹수들에게 갈기갈 찢겨서 죽었나이다.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난날에는 철저하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제 약탈하는 자였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속임을 받는 자였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만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변화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꿈에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지요.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신앙과 삶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겠노라고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늘 곁에서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자식을 혹여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만 믿고 교만하면은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역경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역경,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아주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시험 만나고 고난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이제 이긴 자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했던 야곱의 생애가 오늘 우리의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